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예배에 지치고 피곤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정한 재판장이시지만 또 죄를 기소하는 검사이면서 억울한 자의 증인이시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포로 후기 유다 공동체를 향한 심판, 정화 그리고 연단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설득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그런 말을 한탄하듯이 읊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고 침묵만 하십니까? 이런 류의 한탄 섞인 읊조림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혹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기다렸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런 한탄을 하곤 하죠. 본문에도 유다 백성들의 한탄 섞인 악한 말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말을 내뱉었다는 것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렇게 한탄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불의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악이 번성하는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자포자기하듯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복받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경제적 번영,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풍요로움, 이것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악이 번성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인 풍요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삶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완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이 번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여러분 헛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이 번성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침묵이 오랜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본문에 보면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1절에 대한 해석은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삶에는 때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악이 번성하고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은 길어지고 정말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어떤 때는 너무나도 더딘 것처럼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더디 이루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것뿐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의를 위해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오신 목적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빨래하는 자의 잿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불이 무슨 일을 합니까? 금을 정금으로 연단합니다. 그러니까 금 속에 담겨져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 잿물은 무슨 일을 하죠? 옷을 깨끗하게 빠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 특별히 본문은 이 당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유다 공동체, 후기 유다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고 특별히 그때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을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이들로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예배,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타락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어떤 거였습니까? 흠 많고 병이 있고 이렇게 다리를 저는 이런 흠이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예배를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그들을 연단하여서 이제는 거룩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세우실 거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당시의 성전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들이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1절에도 주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갑작스럽게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첫 사역이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새벽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 없이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빛으로서 살아갈 때만이, 그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만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들, 곧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갈취하는 자, 약한 자를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악이 번성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디는 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들과 동시에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위선적인 무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악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비웃음 당하고, 때로는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세상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이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전한 11조와 이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킨다. 그래, 마음만 돌이키면 되죠.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자는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은 너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11조를 가지고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가 네 믿음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돌이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구원의 날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